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오늘은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이 심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창세기 1장 1, 2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 2, 3절 해석 논쟁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 3절에 내포되어 있는 해석 논쟁은 책으로 쓸 만큼 많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으로 내거나 논문으로 낸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 2절부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부터 또 천지를 창조하고 있어요.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막 이렇게 창조를 했다라고 하니까 서로 어불성설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금방 혼돈하고 공하단 말일까요? 해가지고요. 지금 이걸로 박사 논문만 해도 수천 건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답을 못 찾고 계파 간에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로 싸움질만 하고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믿고 있는 교인들만 불쌍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창세기 1장 2절 범언에 하겠습니다. 범언회를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해 안 될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은요 그런 서양학자들의 라틴 사전식 해석, 히브리어 사전식 해석을 철석같이 믿고 그네들의 해석을 추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방하고 답습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는 태동 때부터 범어를 기본으로 하느님과 같은 언어를 지금껏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제대로 진실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느님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자, 불같아 성경 창세기 1장 2절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종교학계 라틴 사전식 해석문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있죠. 거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느낌이 옵니까? 종교학자들도요 이 내용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간에 싸움질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리,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싸움질 하는데 하물며 교인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해석한 사람도 모르고 써놓은 사람도 모르고 읽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희한한 해괴망측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방송에서 범어은혜를 하면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테라 해놨죠. 이 테라를 지금 뭐 땅, 육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테라는요 덜입니다. 덜판이에요. 이게 순우리말 아닙니까? 이나스 해놨죠. 이 이나스는요 여기 이나스는요 이나 더하기 니입니다. 니는 부정의 뜻의 의미죠. 오늘날도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니를 붙입니다. 너 이거 왜 안 하니? 하고 니를 붙입니다. 니는 부정의 뜻이죠. 그래서 이나는 뭡니까? 앞에 이나는 사람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를 부정을 하니까 사람이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쿠가 되어 있습니다. 바쿠는요 이것도 순우리말인데요 현재는 빠꾸와 빵꾸 등으로 갈라져서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빵꾸라는 말은 뭡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빵꾸라는 말을 좀 안 좋은 속물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빵꾸와 빠꾸라는 말은 원형이 박화입니다. 그래서 빵꾸가 뭡니까? 뭐가 없는 것을 빵꾸라 그러죠.
구멍을 빵꾸라고도 하고요. 뭔가가 있어야 될 게 없는 것을 빵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쿠아는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종교학계의 해석은요,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되었죠. 이렇게 어렵게 이상야릇하게 해석을 해버리니 이제 이게 싸움, 전쟁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어은혜를 하면요, 이게 이렇게 되죠. 땅, 들판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없다라는 거죠. 빵꾸 났다는 거죠. 들판이 없었던 거예요. 들판이 없으니 사람 같은 존재가 없었다. 이게 정확한 범어은혜 진실입니다. 어둠이 시면을 덮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범어은혜를 하면요, 어둠의 시면으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같은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땅이 비어 있었다, 땅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땅이 없었고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 어둠의 심연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심연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말 깊은 바닷물은 시퍼렇게 검푸렇게 보이죠. 그 뜻입니다. 자, 페레 바투르가 있습니다. 이 페레 바투르는 라틴 사전에서는요, 운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운행하다 뜻이 뭡니까? 알 수가 없죠. 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겁니까? 무엇을 운행한다는 겁니까? 예, 모호한 그런 해석인데요. 펄에 해놨죠. 펄에는요, 오늘날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의미로 쓰고 있죠. 개성철에, 어선펄에 할 때 이게 의미로 쓰는 게 펄입니다. 뜻은요, 뭐 하는 뜻하다 하고 앞 단어를 부연 설명하는, 꾸며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앞 말은요, 이게 받들어입니다. 그러면 받들어가 뒤에 있다고요? 이거는 히베리어나 라틴어는요, 순수 범어를요, 거꾸로 뒤집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범어, 우리 옛 고어의 말을 뒤집거나 거꾸로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페레 바뚜르도요, 뒤집은 거예요. 바뚜르 페레입니다. 그래서 바뚜르는 뭐냐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 상관한테 바뚜르 총 합니다. 그 바뚜르입니다. 쫓다, 추구하다, 관심을 두다 라는 뜻이 받들은데요. 범으로 은혜한 필자 해석문을 보면요, 땅은 비어 있어 없어서 사람 같은 존재가 없었다. 어둠의 심연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에 하느님의 관심은 물 위 세상에 있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죠. 하느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와보니까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깊은 바닷물로 뒤덮여 있고 사람 같은 존재들이 살만한 들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깊은 심연, 이 바닷물을 절반을 드러내서 거기에 들판이 드러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이렇게 31절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물을 드러내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들판이 새로 생기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앞섰는데 2절이 더 먼저니 나중이니 하는 종교학계들의 전쟁 아닌 전쟁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의 향연이죠. 이렇게 하느님 방송을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진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종교계에서 그렇게 싸우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수에 이해가 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느님 방송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느님의 진실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민족이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의 지도자, 리더자가 되어서 전 세계인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